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움직이는데, 그 삶이 평탄하기보다는 오히려 풍랑이 일고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몰아닥친 적은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길을 갔다고 하면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때로는 우리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몰아닥치는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로 치열한 고난의 그 현장이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고난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에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된 것은 자기들이 선택하거나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재촉했다라고 말했을 때 재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강제로 떠밀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배에 태워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잠시 후에 풍랑이 닥쳐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금 강제적으로 고난의 한복판인 바다로 밀어넣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고난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으실까요? 이것은 주님이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의 차원으로 자기들의 몸으로 직접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도록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적인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 인생의 고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만들려는 거룩한 훈련의 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법칙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첫째, 주님의 시선은 항상 나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밤이 깊어질 때 우리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나와 주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그때 가장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빛이 보이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는데,
이 절망이 깊어지는 이유는 주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주님은 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듯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 사경, 즉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경에 저녁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해질 때부터 출발해서 지금 새벽까지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힘겹게 그 바다 위에서 목숨을 걸며 사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인간의 체력과 인간의 인내심과 그 모든 것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처절한 한계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밤 사경을 경험하곤 하죠. 밤새도록 애를 써도 전혀 발전이 없는 사업의 위기라든지 경제적인 불안이라든지 또 차가운 병실의 적막함 속에서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질병의 고통, 그리고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관계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산 위에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 위에 주님은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수시간 동안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고 계셨고 지금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절정에 달하고 죽을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인생의 고난에 파묻혀 있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주님이 내 인생 고난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고 나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지금의 현상, 보이는 환경,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시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밤 사경쯤 풍랑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갈 때 그냥 풍랑을 명령해가지고 잔잔하라 한마디 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냥 말 한마디로 풍랑아 잠잠하라 명령 한마디면 끝날 일이에요. 그게 더 쉬워요. 그러면 제자들이 쫙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기보다는 풍랑 위를 걸어서 바다 위 제자들에게 저벅저벅 걸어 오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26절 말씀에 보면 놀라 유령이라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지금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유령이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 오고 있는데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을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가지고 귀신이 우리를 지금 저 물속으로 끌어당기려고 왔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나야 단순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시내산 타오르는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밝힙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물 위에서 나다라고 말했을 때 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풍랑보다 큰 창조주다. 풍랑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창조주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소리질렀던 그분이 나는 풍랑을 지배하는 창조주다. 주님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라면 나에게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환경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환경, 지금 상황, 지금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가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패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선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평생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나 능력 있어. 여러분, 평생 어부했다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연 법칙에 따라 자연적으로 물 위로 들어가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시선이 말씀에서 환경인 바람으로 옮겨져 가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갔습니다. 우리의 영적 추락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영적 집중력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오고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지금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환경의 문제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발 아래 두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기적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 유지하는 영적 집중력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풍랑이 몰아닥치고 고난이 오고 힘겨운 지금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과 고난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고난을 지배하고 계시는 주님께 시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은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1절부터 3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의심해가지고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주 다급한 거죠. 긴박한 속에서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다급해요. 절박해요. 이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놈 자식 좀 힘들게 한번 해볼까? 고난 좀 겪게 해볼까? 물 좀 많이 먹고 힘들게 좀 대가를 좀 치르게 해줄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즉시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겨워할 때,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낙심되어져 있을 때도, 실패했어도 그래 그 대가 한번 치러봐라, 이놈들아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즉시 침몰하기 전에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꾸짖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실패한 베드로,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봐서 넘어졌던 베드로가 다시금 그의 시선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따뜻한 훈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안과에 가서 교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안경도 눈에 맞게끔 교정을 해서 쓰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잘못된 그 시선에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의심했느냐? 잘못된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주님께만 바라보도록 시선 교정 해주는 작업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풍랑의 해결사,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풍랑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풍랑 속에 있는 그 바다 위에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의 배에 오르자마자 33절의 말씀에 보면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지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배에 함께 오르자마자 그 즉시 바람이 그쳤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풍랑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풍랑의 진짜 목적은 단순하게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의 진짜 목적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이 그치는 진정한 평안은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난이 끝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질병이 해결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심을 확신할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풍랑은 멈춥니다. 의심과 실패로 자책하며 지금 물속에 빠져가는 듯한 가라앉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베드로처럼 다급하게 외치십시오. 주여 구원하소서.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붙드시는 손은 훨씬 빠릅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인간적인 수단에서 내려와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풍랑 위를 걷는 믿음의 세 가지 법칙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주님의 시선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영적 집중력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우리 주님은 즉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풍랑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 하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흔들릴지라도 나를 붙드신 주님의 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풍랑 너머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오늘의 여러분의 인생에 몰아닥치는 풍랑을 뚫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깊은 바다 위에는 이미 주님의 승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주시옵소서. 물 위에 서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넘어질 때에도 즉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